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배들교회 조대용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밝히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이제 읽어나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순탄하게 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야곱아 막 이럽니다. 심지어는 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재치 있고 또 막 그런 어떤 막 코미디 하는 것 같지만 또 절박하기도 하고 막 어떤 단호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똑바로 못할 때는 야곱아 속이는 자야.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순리대로 갈 때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또 어떠냐 이거죠. 우리의 이름이 뭐 이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 내 이름 기분 나쁘다. 그래서 개명하러 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막 이상한 이름이라서 그런 거 바꾸는 걸 바꾸는데 우리가 이름이 뭐 어떻다 해도 우리 이름이 꼭 하나 또 별명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참 멋있는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갑니다. 번제는 피 흘리는 제사인데 레위기 공부를 할 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 그리고 또
죄 용서 씻음 받음, 또 기도하는 길 통로의 열림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죠. 그렇게 하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역사의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벌이 아닌 거예요. 살려주시는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 알면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작은 새를 쪼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그 앞에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잘못 설명을 하면 엉터리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해서 서사시 역사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많은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이들의 목숨을 보전하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벌로 이렇게 애굽에 가서 산다. 지금 이게 벌은 아니잖아요. 죽을 뻔한 걸 살려주신대.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를 잘 모르면 아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엉터리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참 무서움을 가지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4대 4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쫙 나오게 한다는 그 엄청난 역사의 그 예언의 메시지 주신 게 성취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그 아들에게도 하고 아들이 아들에게 해서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지금 되새겨 주실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거였구나 하고 지금 야곱이 이제 눈이 번쩍 뜨이겠죠. 아차, 내가 지금 아들들을 붙들고 무슨 짓을 했는가. 그저 곡식이나 사러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지금 내가 이제 거기에 요셉이 살아있으며 총리가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해답을. 이거구나. 깨달음이. 무슨 도통하는 그런 보리스 밑에 깨달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다시 되새기는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약속의 성취의 엄청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아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렉과 엘론과 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 곧 시뵐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렐리오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이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내려간 아이들은 아니죠.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다한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여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자부 외에 부인들은 빼고 숫자가 이러네요. 그럼 실제로 내려간 숫자가 더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손자에 또 고손자 이렇게 내려간다면 만약에 그 아이 그 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최소한 11명은 더 붙어야 맞겠죠. 그러면 거의 80 몇 명, 80 몇 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숫자가. 그런데 그 숫자가 한두 명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창념해가지고 여기는 몇 명인데 저기도 몇 명이고 좀 그런 거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숫자 셀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요, 다 꼭 맞춰보면은 이제 거짓 답이 나와요. 그 한두 명 차이가 성경 전체를 틀렸다고 말하는데 어떤 대단한 단초를 주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알고자 하여서인지 모르고자 하여서인지 부정하고자 하여서인지 그런 부분 막 찾아내가지고 계속 침소봉대어서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좀 피곤합니다. 그죠? 사실 그 본질을 놓칠 수도 있고 주의해야 되겠죠. 꼭 신학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립하려고 그런 거 하는 거는 누가 무리가 되겠습니까만은 또 본인도 알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 계산하다 본질을 놓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밀어내고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대조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꾸며내는데 본인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그렇게 했죠.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 곤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 곤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마 거기 땅에 거하게 하는 또 목적과 이유도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예전에 꿈 얘기할 때에 형제들이 절을 하더이다. 해달별이 절을 하더이다. 그때 아버지가 막 꾸중을 하고 역정을 냈지만은 이제 그게 마음에 두었던 게 이게 뭔지를 그것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항상 그 결과를 보고 뭔가를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그걸 예측을 잘했다고 해갖고 굉장한 것도 또 아닌데 너무 막 그런 부각을 하고. 늘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 어디까지 똑똑하겠어요. 한계가 있고 선이 있지. 그런데
너무 자신을 뭐 이렇게 완전하게 막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게 교만이 극치에 달하게 되죠. 자기도 실수하는데 그래서 그걸 커버하려고 하면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 읽으면서 이제 오늘 뭐 이런 쭉 그 어떤 반전의 엄청난 그 역사의 그 현장을 지금 보았는데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의 성취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뭐 장정만 60만이 넘으니까 거의 뭐 150만은 훨씬 넘을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200만까지도 계산을 하는데 그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그 때를 이루고 출애굽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의 시작이죠.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제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내려왔잖아요. 이때에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들의 삶이 이 이집트에서의 삶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또 우리 한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에 대하여 모든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정립해 나가고 하는 무슨 어떤 그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쭉 공부를 하면서 고센 지방에 따로 이렇게 거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가족의 그런 그 정체성이라든가 그 민족의 그 어떤 순혈주의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섞이지 않고 이렇게 그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 여기까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여기 포함된 것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성취하는 게 뭔지에 대하여 정말로 그 지혜롭게 기도하고 또 하라시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것을 여기까지 와서 보는 거죠. 지금. 이 역사는 한 개인 가정의 역사인 것 같지만 인류 구원과도 연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의 전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홀로 버려두지 않으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내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곁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또 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착하니 준비하면서 깨끗이 정리하고 또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뭔지 배우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소망을 갖고 가게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의 정리와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것도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 그리고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틀림없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지금 어떤 약속의 성취의 현장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성취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면서 가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 거기 안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순차순차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도 지금 함께 지금 같은 막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 현장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일은 이렇게 됐군요.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뭐 이렇게 여쭙고 우리는 그 일에서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결과적으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겠어요. 거기 가서 주의 백성들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그 꿈을 꾸면서 가는 이 노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그리고 성취의 은혜를 맛보는 것 우리의 몫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따라가는 이 노정이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뭔가 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가졌던 것, 혹시 이것이 무엇이냐 또 옳으냐 그르냐를 그렇게 고민하고 번뇌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구약시대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인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곳에서 부활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이 노정 속에서 즐기고 기뻐하면서 또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상 그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서 감사합니다.